오늘 이 시대에는요, 무슨 건물을 짓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10년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건축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 10년 가운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때에 여러분, 평강의 왕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문제는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는, 하나님 공급받는 은혜의 역사는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가정에서도 항상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건축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내 심령에도 성전이 건축되게 해주시고, 내가 머무는 직장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건축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평강의 왕이 임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요. 문제는 진단되고, 문제는 해결되고, 그리고 필요는 공급되는, 여러분, 축제 인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키입니다. 핵심이에요. 첫째는요, 예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직접적으로 예수를 대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왕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1대1로 대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1대1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그 10년 가운데 성전이 건축되고, 이런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건축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뭐예요?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제발 앞에 쓰자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상황이 어떤지, 너의 내적 상황이 어떤지 진단을 정확히 해보고, 저 진단이 나오면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서야 돼요? 예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찬송이 있죠. 예수 앞에 나오면 뭐든지 사하고. 이건 무슨 말이냐? 그냥 패키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여기 있다 보면 뭐 함께 뭐가 되겠지가 아니고, 함께 예배를 드려도 예수 앞에는 몇 분이 서야 되죠? 나 홀로입니다. 나 홀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1대1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는 겁니다. 패키지로 그냥 누가 서는데 내가 옆에 서 있으면 나도 뭐 되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집단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내 삶의 죄의 문제, 윤리적 문제, 도덕적 문제, 인생 전체의 문제가 다 드러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풀까? 이 풀 때 여러분 1대1이에요. 1대1. 그래서 말하는 거,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예?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시게 해주리라.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는 걸 겁먹거든요.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는 거 겁나잖아요. 내가 부끄러운 게 드러나는 거 겁나잖아요. 그런데 평강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라는, 평강의 왕, 그 주님 앞에 나가면요, 내 모든 걸 드러내고 내가 문제가 뭔지를 주님 앞에 진단을 받으면 그 진단받은 다음에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 죄의 문제가 나왔을 때 주님이 그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셔요. 그 보혈로 내 죄를 정케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중에 가장 중요한 고백은 예수 앞에 나오면 1대1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 삶을 진단받게 되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이었구나, 윤리적이지 못하거나 도덕적이지 못하거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구나,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럴 때 주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 보혈로 너를 씻어준다, 내 보혈로 너를 정케한다, 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어떻게 해요? 편히 쉬리라. 한마디로 평강의 왕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입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고단함은요, 굉장히 내적이에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위로와 안정이 생기지 않으면요, 항상 불안한 존재예요. 누굴 만나야 이 불안이 해결되는가?
예수 만나면 죄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그래서 이 자유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 축제 인생을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를 1대1로 만난 사람만이 인생의 죽음의 현장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 복음은 마지막이 평안의 복음이거든요. 전 말씀드리잖아요. 십자가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이다. 조건 없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 저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게 되고 자유하며 살게 되고 주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살게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죽음의 문제까지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죽음에까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앞에 서는 게 중요해요. 예수 앞에. 주님은 나의 어떤 분입니까? 나는 주님께 어떤 분입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합니까? 주님 앞에 서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질문을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모든 모습을 다 그냥 흔히 지금까지 숨겼던 모든 문제까지 다 내놓고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주의 평강에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흔들리는 세상에서도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냐면은 한마디로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탈리아의 밀라노 미술관에 가면은 아주 재밌는 그림 하나 있거든요. 예수님의 가시멜로관을 쓰신 예수님 그림인데, 가시멜로를 쓰신 예수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해요. 천사가 그 가시멜로관을 쓰신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쭉 찔러보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이렇게 찌를 때 천사의 표정이 어떻을까? 그 그림 얘기예요. 1번, 어떡해, 아프겠다. 2번, 너무 좋네. 3번, 무반응, 무표정. 아픈 것도 아니고 재밌는 것도 아니고. 이게 3번. 자, 1번은 가시멜로관 쓰신 예수님 머리를 쿡 찌르는 이게 그림이에요. 이게 천사입니다. 천사의 표정 어떨까? 1번, 어떡해. 2번, 야, 이거 괜찮는데? 재미. 3번, 무표정.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몇 번일까요? 3번이요. 그 글에 보면 천사가 너무 희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느낌이 없지? 왜 그랬을까요? 천사는 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셨어요.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 죄 사함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체휼하셨다. 우리의 수고를 경험하셨다.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가시멜로관을 쓰시면서 우리의 모든 걸 짊어지시면서 고통을 당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천사는 사람으로 온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수종드는 존재예요. 그래서 천사가 말이죠, 우리를 대신에 슬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분은 사람으로 오시고 육체의 고통을 하시고 아픔을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눈물을 다 채울하시고 경험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을 당하시는데 우리 내가 당할 고난을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1대1로 대면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께 내가 제 이름을 시인하면서 제 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것이야말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이건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주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후의 인생에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립니다. 이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필요까지 공급해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의 사는 결정적인 순간을 보게 되면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고, 사람의 꾀를 의지하고, 사람의 온갖 방법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 건 뭐냐? 한마디로 절대로 그 뒤로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누구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의 호흡은 어디에 있어요? 그 코에 달렸나니 새말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의지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가치가 없다. 계산해봐야 계산할 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도 호흡이 어디 있어요? 코에 있어요. 때가 돼서 딱 대보면 바람이 안 나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그 누구도요,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무리 도와준다 하더라도 한계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떤 분이라 했어요? 예? 이 기묘자여 모사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진단을 상담을 정확히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영원하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가 의지해도 손해가 없고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의지하는, 끝까지. 지금부터 캐치라고 하는 분이 쓴 그림 중에 유명한 그림이 있거든요. 이 버림받은 예수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 로마에 가면 성바울 성당이 있거든요. 그 바울 성당이 있는데 그 계단이 아주 높잖아요. 계단이 쫙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계단 한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신 그림이에요. 그 계단 한가운데 딱 예수님이 어떤 이렇게 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서 계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뭐 성당에 올라가는 사람, 갔다가 내려오는 사람, 뭐 이런 군상을 그림을 그렸어요. 심지어는 신부들도 그래요. 신부들이 막 오르내리면서 이제 그 표현이 뭐냐면은, 마치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고 말이야.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요? 예수님 그 계단에 서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지나가면서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아냐고 말이야. 내가 더 잘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온갖 강론하는데 서 계신 예수님의 눈길 한 번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도 간호원들, 이제 이런 분들이 좀 연약한 분들 있잖아요. 연약한 분들을 돌보잖아요. 이 간호사의 특징 아니에요? 근데 그 이 제복 입은 간호사들은 딱 내려가면서, 이상한 분이 혼자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냥 눈길을 주긴 줘. 그 그림을 보면. 그 그림상으로는 간호사들이 제일 훌륭해. 근데 또 거기 또 보면은 뭐 지나가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모두 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일상에서 예수 의지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다 말로 뭐냐면은, 주님의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나는 뭐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온갖 말은 다 하는데, 주님을 외로이 따로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예수라.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버림받은 예수님이에요. 가정에서도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다고 그냥 교회에서 자부하는 믿음의 부부가 가정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싸워? 왜 그렇게 마치 전쟁이 난 것처럼 싸우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로 세워두고, 그 가정에 예수님이 안 계실 리가 없죠. 예수님을 한 구석에 몰아놓고요, 우리는 싸울 때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요, 돈 벌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기도 쳐야 되고 위선도 행해야 되니까 주님 제발 좀 도덕적인 말씀 하지 말라고, 그냥 내가 주님 찾을 때 그냥 들어만 주시라고, 내가 아침마다 기도는 하지 않냐고, 출근해서 말이야.
그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버림받은 예수라, 버림받은 예수.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온갖 기복신앙이요. 기복신앙. 주님 복을 주셔야 됩니다. 복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필요한 이유는 복을 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가 존재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 거룩한 뜻,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대한 뜻에는 무관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심지어는요 누가 뭐 울라고 했습니까? 막 울며 불며 난리를 치고 왜 나 안 주냐고. 예수님 어디 계셔? 버림받으셨어. 예수님과 무관하게 그리고 사는 거예요. 온갖 찬양을 하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치 1대1로 대면함이 없으니까요 주님을 주로 고백하지도 않고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죄인의 고백도 없이 온갖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한다고 하면 노래를 하는데 소리는 좋으나 가슴에 뜨거운 눈물의 고백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완전히 버림받은 예수네요. 그러니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곳에는요 성전이 건축되지 않는다. 평강의 왕이 올 자리가 없잖아요. 평강의 왕이 주도적으로 은혜를 주실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뭐가 영적으로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을 평강의 왕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지하며 살아야 돼. 매 순간 의지하며. 주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하신다. 그래가지고요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어요. 이 7장 14절에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 하냐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필요할 때 함께 하신다 아니고, 하나님은 아침에 함께 하신다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집에 분위기 좋을 때 함께 하신다 아니고,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학계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13절, 2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학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 성전을 건축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 문제 푸시고 이렇게 축제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왜 그러냐? 1장 13절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2장 4절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임마누엘. 그래서 의지하는 자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떠나면 떠나, 주님은 안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주의 영광이 임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이름 부르면서 사는 게 참 행복하다.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보통 이제 발설하는 우리 언어를 보게 되면 누군가를 부르며 시작하잖아요. 예? 집사님, 장모님, 목사님, 뭐 여보, 당신, 누군가를 부르면서 우리의 이 발설되는 언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누구를 많이 불렀느냐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결정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뭐 주님을,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누굴 많이 불러요? 주님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 예수님, 주여, 예,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오늘 이 학계를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거냐? 성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건축될 때 평강의 왕이 왕으로서 역사를 하시면서 하나님 영광이 임해서 우리의 문제는 진단되고 문제는 해결되면서 여러분 필요가 공급되고 이 축제 인생으로 전환되게 되는데, 이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깊이 사모해야 한다. 아무리 분주할지라도 우선순위에 말씀을 사모함을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 1절에 보게 되면 다리오 왕 2년, 이제 BC 520년이에요. 다리오 왕 2년에 6월 1일은 태양력으로 바꾸면은 9월 초가 됩니다. 9월 초 되는데, 이때는 뭐 하는 때냐면요, 한마디로 오늘날 말하는 추수감사, 이 초막절을 지키는 때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려면 준비가 돼야 되고요. 6월 1일은요 월삭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매월 1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지킵니다. 우리는 매월 1일 뭐 하죠? 우리 교회는 성찬식 하죠. 성찬식, 새벽 성찬 하잖아요.
있는 줄도 모르셨죠? 그래서 매월 1일 새벽에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쉬는 날이면 그 다음날로 옮겨서 하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월삭 개념인데 어떻든 이스라엘은요 매월 1일을 거룩하게 지키거든요. 그리고 초막절을도 잘 지킨단 말이에요. 준비를 해서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 준비며 월삭 준비며 이 상태만 해도 엄청나게 복잡해요. 분주하고 바빠요. 그러다가 거기다가요 요 계절은 한마디로 추수기거든요. 추수기. 예? 이렇게 곡식 추수하는 때예요.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추수할 때 여러분 아시죠? 시골에 사는 분 아시잖아요. 추수기 시작되면요 진짜 정신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수석부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저기 양구로 목양을 하러 가신 분이 누구죠? 조문산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 목회를 정말 잘하셔요. 그런데 이분이 워낙 열심을 해가지고 막 잘하니까 그냥 가자마자 그 해 그냥 딱 프로그램을 우리도 말씀과 기도 축제 합니다. 그리고 그냥 여름에 그냥 7월 마지막 주에 그냥 딱 해버린 거야. 우리처럼. 거기 또 순종을 잘해요, 성도님들이. 이거 목사님 하시는데 아멘하고 해야죠. 그래서 그냥 은혜 받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우리도 그러면 또 8월 첫 주, 7월 마지막 주에 예를 들어서 늘 했던 대로 우리도 여름에 또 하겠다 이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러시대. 목사님 올해는 여름에 하지 마시고 겨울에 하면 안 될까요?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 작년에 우리 순정하면서 했긴 했는데 여름에 농사 짓기 바빠요. 풀 뽑기 바쁘고. 그러니까 여기는 원주가 아니니까 여기는 도시가 아니니까 여기는 우리 겨울에 하면 우리 좀 쉬는 날이니까 겨울에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갔다 왔잖아요. 말씀기도 축제 겨울에. 예? 왜 그렇겠어요? 얼마나 바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바쁘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학계를 세워가지고 너 가가지고 성전 건축하게 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영광 임하고 평강 임해서 축제 인생으로 전환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해. 그 말씀을 하는데 제일 바쁜 때를 택하신 거야. 추수 때, 초막절 막 해야 될 때, 막 월삭 막 지켜야 될 때 똑같은 현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초막절입니다. 추석인데 좀 끝나고 하면 안 될까요? 한 두세 달 끝나면은 그 다음에 성전 건축할 수 있겠는데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런 상황인데도 말씀했는데 이 12절부터 바로 말씀을 사모하고 주시는 말씀대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 목사님 판단력 부재야. 치매가 초기가 왔나? 왜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몰라줄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바쁠 때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실까? 거꾸로 가장 복잡할 때 좀 피해 주시면 좋을 때 왜 주님은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을 순종하면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겠지.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순종을 했더니 여러분 주의 영광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지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주함을 선택해서 따져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딘지 따져서 분주함 속에서도 바쁨 속에서도 복잡함 속에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분주함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뭐가 임해요?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 강력한 감동적인 말씀이 뭐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큰 평안이 있으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안이 없을 수가 없어요. 큰 평안이 있으니 그 앞에는 뭐가 없어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당연히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60절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서는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 음성이 들려오고 깨달음이 오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는 지체치 말고 여러분 신속하게 해보라는 거예요. 뭐게 임하여? 평강의 왕을 통하여 영광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